오늘 설교 제목은 버가에서 안디옥으로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오래간만에 보시죠? 예, 제가 서울 가기 전에는 수요일 날 제가 잠깐 설교하고 또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모든 장례 절차 잘 마치고 또 서울의 목회사관학교 이번에 보니까 파트 교육자까지 다 합치니까 한 400명 모였더라고요. 잘 참석했고요. 또 기간 동안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4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저희 부모님 말씀, 아버님 말씀 드리면은요. 어머님께서 폐혈증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했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지셔서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부 여행을 가셨던 거예요. 멕시코로요. 근데 거기서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 캐나다로 모시고 오는 과정이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멕시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님 시신 화장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캘거리에서 장례 은혜 가운데 잘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로 인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인생을 반평생은 실향민으로 사셨고요. 또 나머지 반평생은 이민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도 평양이 고향이신데 이북에 가시고 싶으신 생각 없으세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난 고향이 없어. 본향이 고향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캐나다에서도 사시면서 한국에 가실 생각이 없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다. 거기에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몇 해 전에 그 대동맥류라는 수술 얘기 들어보니까 50대 50 정도의 위험한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을 하실 때도 이제 가족들은 좀 올라와서 아버지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회에 전념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못 보면은 본향에서 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본향을 소망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신을 뵈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흐뭇하셨을 때, 좋았을 때 이렇게 지으시는 그 표정이 있었어요. 딱 그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본향을 그렇도록 사모하셨던 분이라 원하셨던 본향으로 가셨고요. 또 저희 또한 또 그런 아버님의 그런 본향을 향한 소망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열심히 또 이 땅 가운데 본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한 본향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풍성한 영적인 유익들을 이 땅 가운데 누려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13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짚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봤을 때 저희가 영국의 두 막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막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일 거고요. 또 두 번째 막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일 거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읽으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더 중요한 교회일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사도행전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중요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에 이렇듯 두 개의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굳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만을 좀 추려보라라고 얘기한다면 사도행전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은 첫 번째, 교회가 탄생되었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일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었던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1차
전도팀을 파송하는 바로 그 파송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 두 사건 가운데 하나는 교회 탄생이었고 두 번째는 선교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또 둘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그러면 교회 탄생보다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를 탄생시킨 선교팀을 파송했었던 선교의 탄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토록 안디옥 교회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류 역사의 분기점으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티브를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멋진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중심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하기 어려워서 부목사로 다소에 칩거하고 있었던 동네 형으로 살고 있었던 그것도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울을 그 부목사로 모셔와서 1년 내내 양육이 이루어졌던 교육이 이루어졌던 양육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양육만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육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이 사실은 아니고요. 이해 못하는 복음을 이해 못하고 제자도를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야 어디 세상에서 사람 굿이라고 살겠는가, 뭔가 자기 것을 지켜나가며 살겠는가,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로 붙여준 별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그들은 복음을 듣고 또 들은 그 양육된 말씀을 세상은 예수 바보, 그죠? 바로 보여주는 삶이지만 세상은 이해 못하니까 우리를 fool로 본단 말이에요. foolishness, 그죠? 그래서 바보로 바라보는 그 세상 가운데 정말로 바보라는 낙인이 찍힌다 하더라도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실천이 있었던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모교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건실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다고요?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 교회. 두 번째 뭐라고요? 정말 숙성된 리더십을 통해서 양육이 일어났던 교회. 또 세 번째, 양육받은 그 내용들을 삶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바보로 충실히 살아냈던 실천하는 교회. 또 네 번째는 뭐라고요? 경제적인 건실함이 있었던 교회.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였었어요? 리더십. 그죠? 모든 편견을 이겨낸 하나 되는 리더십. 첫 번째 리더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13장 1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이거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요, 그냥 설교 듣고 넘어가시지 말고 뭘 들었는지 밑줄도 좀 그시고 노트 필기도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이 시험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임직할 때 시험 봐서 70점 이상 되신 분만 임직할 수 있도록 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바나바 뭐예요? 레위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이지만 니그로 흑인, 당시에 이 노예로 끌려와서 가장 비천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정말 뜨내기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기에 결단코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이 나는 사람이었고요. 또 네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 왕족 출신이었던 누구죠? 마나엔, 그죠? 이 사람은 지체는 높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매국노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예수님을 또 교회를 핍박했던 이 폭력배와 같은 사람.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간에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편견 가운데 서로를 손가락질할 수 있었지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리더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한 성령 가운데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며 한 마음 가운데 그 교회를 잘 리드했던 단단하고 견고한 리더십이 있었던 교회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이전에 저 교회에서 말씀 피고 왔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대. 순장사관학교 했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모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충성되이 그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 리더십, 바로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저 또한 하 목사님께서 꿈꾸신 것과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준비된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 뭘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묻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고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 그랬어요. 올해 어느 정도 우리 교회도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준비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준비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또 준비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또 준비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물어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예배에 목숨 겁시다.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실 때 깜깜했던 여러분의 인생에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밝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올 때 제가 그랬죠. 모든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올해 한 해를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수요 예배 다 나오세요. 또한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요, 금식하고 나오세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한 해 동안 수요 예배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기 위해 금식하고 모이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은 지금 금식합니다. 수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또한 금식하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올 때 진정 준비시킨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2사람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되는데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중요한 2사람 빼가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이 금식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가 여러분이 원하는 요구가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또 뭐 했다고 써 있어요? 또 금식했어요. 자, 올해는 저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금식입니다. 그래서 굶겨 옛사람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정말 이 2사람을 따로 세워 파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손을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만 파송한 게 아니에요. 2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몇 절이죠? 5절 13장 5절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파송하며 누구를 동행하여 그들을 돕게 했다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이 동행하여 그들을 도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그것이 라틴 이름이에요. 라틴.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이 골로새서 4장 10절인가요? 보면은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 마리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락방이 있는 집주인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120명이 앉을 다락방을 갖고 있는 그런 집의 집주인입니다. 부자야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삼촌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됐고, 또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함께 보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5절에 보게 되면은 동행하여 그들을 도왔다라고 풀어서 써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또 한글 개역 개정을 보더라도 그 단어를 풀어 쓰지 않고 수행원, 헬퍼라는 명사로 그 돕는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원래 의미, 원래 단어가 우페레이테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 우페레이테스라는 단어가 수행원 혹은 헬퍼, 돕는 자로 오늘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under rower이라는 뜻이에요. row가 무슨 소리예요? row, 노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under rower 무슨 소리입니까?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가 나중에 끌려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 시절에 그는 큰 전함에 배 맨 밑창에서 노젓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행원, 돕는 자, 오늘 바로 그 우페레이테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마가를 그런 우페레이테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단어를 사도 바울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26장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헤롯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다마색 도상에서의 그 일들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런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라, 말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있는 그로 하여금 똑바로 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수행원 혹은 돕는 자로 표현됐던 우페레이테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우페레이테스로 세운 이유는 땅 끝까지 가 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페레이테스라는 단어는 큰 전함 가운데 맨 밑바닥에서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선장이 명령하면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북소리는 울릴 것이고, 북이 멈추면 노 젓는 것을 멈추고, 또 북이 울리면 그 북소리에 맞춰 온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것이고, 또 전쟁터에서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북소리가 빨리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 빨리 노를 젓는 거고, 북소리가 천천히 움직이면 그 북소리에 맞춰 천천히 노를 젓는 것이 바로 일꾼된 이 우페레이테스라는 그런 직분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페레이테스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갈 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북소리가 멈추면 멈추는 거고요. 북소리가 다시 울리면 여러분이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 바로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의 삶을 함께 옮겨갈 때 진정 초대교회가 썼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바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처음에 간 곳은 이 구레네 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레네 섬의 사역들 가운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게 되는 거고, 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엘루마라 하는 바 예수라는 거짓 예언자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레네 섬이 이 복음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구레네 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구레네의 섬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이 변해요. 그동안은 바울을 얘기했을 때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자, 자기 의를 추구했던 사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13장 9절에 보면은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라고 불렀던 그의 이름, 작은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이 북을 치시면 그 북소리에 맞춰 자신의 사력을 다해 노를 젓는 바로 그 바울로서의 삶을 이제 구레네의 모든 사역을 통해 그가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사울이 바울로 불리는 사건 외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구레네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원래 모든 전도팀의 리더십은 바나바였는데 그 리더십의 헤드가 이제 바울로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담임 목사입니다. 담당 목사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부목사 바울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래서 항상 이름이 언급될 때 담당 목사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부목사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바나바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바울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도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러고 시작해요. 바나바와 그 일행이 아닙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고요. 여러분 은혜 안 받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담당 목사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해요. 그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토록 멋진 사역을 행해 나갔지만 그의 북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그 우페레레이테스로 불러주신 자신의 사명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떻다고요? 그분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그분의 삶 가운데 모든 길을 비껴드리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들은 봤습니다. 오늘 바나바 또한 이제 바울이라는 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당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 부목사에게 모든 그 리더십을 물려주고 자리를 비켜주는 멋진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진정한 바나바로서의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비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보자기에 싸서 갖다 버리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평신도 리더십도 만약에 영호 길을 비키지 않는다면 보자기에 싸서 갖다 버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왜? 우린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북소리가 들리면 노를 젓는 거고요, 북소리가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정말로 앞으로 모든 속력으로 전진하길 원하신다면
사력을 다해 우린 노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경험, 자신이 18년 동안 동네 형으로 지내며 진정 자신이 버려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소에서의 그의 삶을 접어두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운다는 것을 경험했던 바울, 또 구브로 섬에서 진정 하나님이 바나바보다 자신을 중심에 세우시며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바울이 어떠한 감격 가운데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안 썼어요. 18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다속 가운데서 여러분이 묻혀 사는 삶을 살았는데 간신히 바나바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고 또 하나님이 진정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구브로 섬을 향해 나아가고 그 구브로 섬 가운데서 놀라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나가는 새로운 역사가 준비됐다는 그런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버가로 가는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는 그런 배에 여러분이 승선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그 버가로 가는 길이 280km입니다. 먼 항이에요. 그래서 그가 감격에 차 기대감으로 아마 버가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 도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껏 기대감으로 왔더니 뭐라고요? 우페레이테스, 나의 드럼에 맞춰서 함께 노를 져야 될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하고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이 큰 사건이에요. 왜 돌아갔을까? 오늘 여러분과 그걸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그 돌아간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고로 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돌아간 이후에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자리를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심각한 질문 1 뭐냐 하면은 왜 버가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버가에서 복음 증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대감으로 그가 배에 올라 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갖고 버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버가라는 곳은 밤빌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들을 보게 되면은 큰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요. 또한 큰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켓도 있었고요. 신전도 있었고 대도시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겪었던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형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대감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감 가운데 왔다면 틀림없이 그 대도시에서 열심히 분주히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가 버가에서 오히려 자신을 도와줘야 될 마가가 떠나는 사건을 겪게 되고요. 또한 그가 복음을 증거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안디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18년이라는 칩거의 생활을 통해서 겨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았는데 그래서 구브로 섬의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주시고 기대감을 갖고 밴쿠버까지 왔는데 이 밴쿠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고자 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까지도 떠나버리고 이제 먼 곳 안디옥으로 나의 삶을 옮겨가야 되는 그 북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버가에서 나는 기대감을 갖고 왔지만 북은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북은 어디를 향해 치고 있습니까? 안디옥을 향해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버가에서 그렇게 가기 쉬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디도 복음 증거된 데가 없어요. 어딜 가더라도 다 복음 증거해야 될 대상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버가에 내려서 버가 있는 동네에서 근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가 정말로 가기 어려운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선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와 안디옥의 거리는 200km입니다. 키로수로는 별로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도시의 사이에는 이 타우루스라는 큰 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산맥은 제일 높은 데가 해발 4,000m가 넘고요, 평균적으로 3,500m가 넘는 그런 산맥이에요. 그곳에는 자연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그의 삶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뭐 기타 그의 인생을 서머라이즈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강의 위험이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이 동네는 원래 해적이 많은 동네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해적 소탕 작전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산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을 200km라는 그 거친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강도들이 일어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버가 근처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험한 길을 가 안디옥에 가게 하시는 북소리를 그는 들었기에 그는 주저치 않고 안디옥을 떠나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을 직시한 마가라는 요한은 그 바울의 그런 결정에 순응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마가는 아마 10대였을 거예요. 오늘 바울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40대 후반일 거예요. 만약의 경우 어려운 환경을 겪어나간다면 누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많아요? 마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불러주신 우페레이테스, 주님의 북소리에 맞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그는 멈춰 오히려 뒤로 간 것이고요. 오늘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이, 또 그 속력이, 그의 모든 움직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북소리에 달려 있었던 그런 처음서부터 우페레이테스의 삶을, 정체성을 살아냈던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원하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버가의 그 북소리가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이끄시는 그 북소리에 맞춰 안디옥으로 그 험한 길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밖을 내다보고 아닙니다,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이에요. 주님, 북소리를 좀 천천히 치십시오. 아유, 이제 이만하면 좀 쉽시다. 그 모든 결정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북소리에 맞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고요,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아무리 가고 싶더라도 멈추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아마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실 지병이 좀 있잖아요. 뭐 안질이 있었고요, 또한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280km나 되는 항해를 거쳐서 안 좋은 상태에서 버가에 내리니, 이 버가는 꼭 밴쿠버 같은 곳이에요. 저지대입니다. 습해요.
그 습한 환경이 그에게 안 맞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버가에 도착했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이 여러분과 안 맞아 더 이상 그곳에 버티지 못할 만큼 주님이 세게 여러분을 몰아드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이 저지대 가운데 더운 지방이라 그 동네의 전염병이 돌아서,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 가운데 너무나 기후가 달라 그런 자신의 지병을 지켜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걸렸을 법한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조건 가운데 고산지역,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해발 1200km입니다. 또한 그것은 굉장히 건조하고 드라이한 곳이에요. 캘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곳에 옮겨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밴쿠버에 캘거리에 살았을 때는 제가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헤일러 있죠? 푹 하고 뿜는 거예요. 그걸 저는 2개씩이나 넣어갖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천식이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니까요. 대신 한국에 가니까 비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밴쿠버에 오니까 비염이 없어졌어요. 대신 여러분 제 피부 아시죠?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 다른 환경 가운데 가게 됐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질병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에 그가 무리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안디옥 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본문을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하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몸이 너무너무 편찮으셔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하셔서, 또 한국에 있으면 너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치료에 집중을 못하셔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일본에 할 수 없어 질병으로 인해 일본 땅에 갔을 때 그분께서는 쉬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본 비전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일본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본 러브 소나타가 시작해요. 그 일본 러브 소나타에 여러분 매번 할 때마다 3,000명 이상의 일본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 보통 10분의 1, 한 300명 정도가 복음의 반응을 보여요. 또한 산산이 흩어졌던 일본 교회가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로 모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하 목사님의 질병을 통해 일본 땅에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하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생각나요. 미안하대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미안하실까? 우리는 피해자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 땅에 살아보니 피해자인 교만이 있더래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너희들 사과해야 돼 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일본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땅에 복음화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 쓰시는갑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가운데 안수하여 성령님이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우시는가 보다. 나를 정말로 주님께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가 보다. 여러분의 벅찬 감격에, 또 기대감에, 또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버가를 향해 여러분이 배를 올라탔는데 막상 내려보니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은 떠나버리고 여러분이 험난하고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이 없었던 여러분 인생의 안디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소리를 내십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가야 갈라디아서가 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아십니까?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진정 우리가 믿는 것의 그 믿음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디아 지방, 앞으로 그가 안디옥에 갔기 때문에 그가 이고디온, 또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
그 모든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의 반응을 일으켰던 모든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멋진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그가 쓰게 된 바울의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를 담아놓은 책이고요, 또 그 모든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우리를 위한 갈라디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기 위하여 그는 병이 든 채 신음하며 버가에 머물지 못하고 주님의 북소리에 따라 그 험난한 200km의 여정을 거쳐 안디옥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또한 부르십니다. 여러분, 북소리가 들립니까? 바나바로 그동안 사셨어요? 이제 바울이 여러분 대신 역사의 중앙에 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해 멈춰진 북소리를 들읍시다. 바울이 서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의 구브로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기대감으로 버가까지 달려갔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질병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어떠한 북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상상치도 않았던 험난한 안디옥을 향해 하나님께서 북소리를 울려주십니까? 오늘 이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고 또 그 어떠한 나의 훈수가 필요 없는 주님의 북소리에 맞춰 배 밑바닥에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 나가는 것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가, 또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깨닫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북소리를 듣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찌 저희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북소리가 들리면 사력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그 북소리가 멈춘다면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진정 바나바가 모든 그림의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어 바울이 세워진다면 조용히 바울에게 모든 것을, 정말 그 바울의 삶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 그 북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도착한, 기대감을 갖고 도착한 버가의 인생 가운데 행여 그 북소리가 멈췄다면 좌절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안디옥을 향한 북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우페레이테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기 싫은 길이지만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예배 임할 때 금식하며 주님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모든 요구들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금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